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리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절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무기력해진 삶에 활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제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팔자 타령이냐고요? 그렇습니다. 팔자 타령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자라 함은 태어난 해인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리키는 한자로 8글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운명론이죠. 자신의 별자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처럼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제 팔자는 제 몸무게의 앞자리 숫자를 가리킵니다. 코로나19로 제 몸무게가 그야말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대 말년병장 때보다도 더 쪘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1시간씩 걷는 일에 2달 정도를 애쓴 결과 몸무게의 앞자리 숫자가 8자에서 7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7자가 아니라 8자를 겨우 벗어난 간당간당하는 7자입니다. 아직은 한 끼 마음 놓고 먹기만 하면 도로 8자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7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몸무게를 줄이면서도 체력을 유지해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뱃살만 사정없이 늘어나 걱정이라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무게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무게는 늘어나는데
기쁨과 평안과 믿음의 무게는 확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두려움의 무게는 빼고 평안을 누림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거듭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스승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자일 수 없습니다. 스승의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그 인격을 담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닮는 제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눈치채고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니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실천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못했다고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것은 동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가 언제쯤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럼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돕는 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가까이에서 부르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른다는 말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또 다른이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이십니다. 믿는 자를 살리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머물러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줄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돕기 위해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셔야 하고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다른 분이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전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반드시 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은 마치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영이라는 것은 영이 아닌 사람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각각 있습니다. 사람인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단이 아니라 3단을 건너뛰어 사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잠깐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 속에 살아있겠다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걸핏하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형편없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말로 큰 소리 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지체장애인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딘가 숨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제자들 이끌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나 외쳤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는 말씀대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머물러 계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탁월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 안 듣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문득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문제이죠.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했던 것이 시험 문제지를 봤을 때에 생각나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키지 못한다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살아내게 하시는 말씀은 믿고 경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생각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못하게, 그 말씀을 생각나는 것을 막으려고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어떻게 내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작은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연이라고 하는 가요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하였던 대표적인 놀이는 바람 부는 언덕에서 연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는데 저는 형님들이 만들어주신 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연을 날게 하는 바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 바람이 없을 때 연을 날리기 위해서 연줄을 잡고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보았자 연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은 땅에 바람이 없는 것 같아도 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불고 싶을 때 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아올릴 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 주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로 우리의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 주여, 이 말씀대로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으면서 사는 것처럼
교만을 떨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포기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